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회개에서 멈추는 삶이 아니라 사명대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회개에서 멈추는 삶이 아니라 사명대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1장에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내용, 그리고 바로 2장부터 6장까지는 남유다가 결국 심판, 이 죽음의 낭떠러지로 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알리는 그런 내용을 살폈습니다.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었던 북왕국이나 남왕국 모두 어느 한순간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니죠. 북왕국은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랬고 남왕국은 지금 3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루고 있습니다. 저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욕심대로 살고자 함으로 인해서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시간이 100년, 200년, 300년이 흐르면서 그 처음 잘못된 방향이 틀어진 게 이제 어디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에 빠진 거죠. 남유다의 경우는 중간중간 바르게 서고자 하는 왕들에 의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또 바르게 나아가려고도 했지만 결국 그 거대하게 되어버린 욕심의 흐름, 이 흐름을 끊지 못함으로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말하지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거나 또는 은혜를 새롭게 받고 이렇게 바르게 서고자 할 때 중요한 거는 단지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행사 늘리고 이렇게 열심히 더 시간을 투자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것보다 일상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대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의도를 바르게 알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심어가는 거예요. 우리 1대1 제자 훈련하는 것도 똑같거든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웬만하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럼 왜 하냐? 매일의 습관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습관을 가지려고 1대1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른 태도와 방향을 잡는 것이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또한 중간중간 숨가쁘게 달리던 삶을 멈추어 서서 다시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변해가는 바른 태도를 심어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점검하는 일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잘못되어 간다라는 사실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바른 태도를 가지고 바른 방향을 잡아가는 매일의 습관을 꼭 최우선으로 심어가야 되는 거죠. 이제 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저들을 섬겨갈 때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 태도,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가는 이 묵상의 태도를 심어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저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가는 성도의 태도를 가지면 그 다음은 우리가 도울 게 없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자가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스스로 바르게 성장할 뿐만이 아니라 생명나는 생명의 길을 가게 되겠죠. 그래서 신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결국 그 언약이 다 깨지고 세상 열방의 제사장이 아니라 세계 강국의 무참히 짓밟히는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좀 바르게 온전하게 묵상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이번 주간은 11장, 12장이 본문이었는데 거기를 살펴보면 시내산 언약의 약속에 충실하라는 경고의 말씀들을 계속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11장, 12장의 연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느부갓네살이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를 무찌르기 얼마 전이었던, 그러니까 여호야김 시대에 있었던 거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BC 622년 요시야 왕 당시에 힐기야에 의해서 제사장에서 율법책이 발견되고,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거기에 관련된 주장이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요시야 왕 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12장을 우리가 요시야 왕 시대의 사건으로 보고 살피고 있는 거죠.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20살 때 그리고 26살 때 두 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 요시야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젊어서 이 10대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래서 이제 20살 때 완전히 이 지시를 해가지고서 온 나라의 바알신들을 다 때려엎고 다 그런 일들을 했었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요시야가 20살 때 그렇게 우상을 타파하고 남왕국만이 아니라 북왕국 지역까지 있었던 우상의 제자들을 다 부수고 막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종교 개혁, 그러니까 26살 때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그 모습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왕은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애통해하며 자기 옷을 찢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첫 번째 종교개혁을 통해서 지금 우상들을 다 제거했다고 했는데, 근데 뭐예요? 율법을 잘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요시아는 그런 율법서를 읽어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발견하고 듣게 되면서 어떻게 됐던 거예요? 그가 이제 옷을 찢고 회개하는 일이 생겼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게 되면서 자신이 이게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이런 거였구나, 저런 거였구나.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이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온 나라의 장로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 명하셨던 이 명령,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리키는 그 일들을 즉각적으로 하는 걸 볼 수 있죠. 신명기 31장에 그랬잖아요. 7회가 끝날 때마다, 그러니까 7년이 될 때마다, 그러니까 빚을 면제해주는 그 해 초막절에 모든 이 백성의 남녀, 어린아이뿐이 아니라 한 공동체 안에 사는 외국인까지 다 모아서 이 하나님의 법도를 알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명령대로 그래서 이 요시아 왕이 백성들을 모았고 가르치고 말씀대로 듣는 그런 일을 행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11장, 12장이 이런 시대 배경을 근거로 적힌 거로 보는데, 이런 요시아 왕의 시대 일로 인해서 그 20세 때 1차적으로 우상들을 온 나라에서 싹 다 없앤 일을 했지만 26세 때 율법서를 발견하기까지 요시아 왕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도 그렇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본분을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저 자신들의 전통과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어져 오던 종교적 어떤 행사의 연속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죄악을 꾸짖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게 하신 걸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시아가 20세에 우상들을 타파하면서 그 결과 당연히 어떤 일이 생겼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니까 종교 관련자들이 이제 더 나아졌겠죠. 나라가, 왕이 우습게 여기던 이 것들을 다시 깨트려버리고 온전하게 우선순위로 삼으니 이 또 이제 제사장들이 득세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종교적 지위가 확보됐고 이제 그게 일상이 되고 이제 살기 편해지니까 어느 순간 또 이들도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레위기의 첫 부분에 보면 5가지 제사 제도를 언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범했을 때 번제나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회개한 후에는 반드시 화목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요시아 왕의 1차 개혁, 20살 때의 그 개혁은 마치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는 어떤 번제와 같은 일에 충실히 행한 거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사명과 언약대로 사는 일에 더 있어지는 이 일들이 연결되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아가 20세에 1차 종교개혁을 일으킨 후에 예레미야를 요시아의 나이 21살 때 불러서 사명과 언약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외쳤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11장, 12장의 내용인 거죠. 결국 그런 책임이 제사장 가문에게 더 있는 게 되니까 원래 제사장 가문이었던 이 예레미야 가문의 사람들이 이전에 이방신들에게 빼앗긴 권리를 이제서야 이제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됐는데, 예레미야가 자꾸 이제 말씀대로 살 것에 대해서 또 강력하게 외치고 막 자신들의 그 위치를 막 위험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예 그냥 예레미야를 없애버리자라고 생각할 정도가 되죠.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23절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레미야의 11장 12장의 예언이 성전에서 그 율법서를 발견하게 된 후에 요시아 왕으로 하여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 그런 도전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가 그렇게 흘러가면서 예레미야의 이런 직언도 있었고 이런 이야기도 있었기에 요시아 왕이 더욱더 말씀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시아 왕이 늘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 수리하고 그러다가 이제 율법서를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더더욱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일도 연결되는 그런 계기가 여기 11장, 12장의 얘기가 아닌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상을 타파하고 변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아는데 어땠다라는 거. 그 시대 백성들처럼 그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모르면,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은 몰라. 그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을 보지를 않아. 아니면 없었거나 지금 여기 요시아 왕 때처럼. 그리고 자기들의 열심과 의지대로 살면 어떻게 보면 자기 열심과 의지대로 살 때 더 사람이 뜨겁거든요.
뭔가를 시켜서 하는 것보다 자기가 하려고 할 때 사람은 더 열이 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결국 거기에는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그 열심이 온전한 열심이 아닐 땐 더 무서운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1장, 12장은 이런 배경하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 이 말씀을 이 백성과 왕들에게 외쳤던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한 것처럼 바른 말을 해도 심지어 친척들이, 식구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협박할 정도였어요. 12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저들의 그런 반응을 보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막 질문하죠. 주님, 내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옳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 되기만 합니까?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자신도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분명히 전하라는 대로 전했는데 오는 반응들이 영 아니고 또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레미야도 흔들렸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의 거짓항에 속지 말아라. 12장 5절 보면 네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냐. 네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 어찌 하겠냐. 그렇다. 바로 너의 친척, 너의 집안 식구가 너를 배신하고 바로 그들이 너에 대해서 소리를 질러 너를 욕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와도 너는 그들을 믿지 마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도 답답하시고 슬픈 거죠. 이 고집을 피우며 결국 멸망에 이르고 말 이 백성들로 인해서 12장 7절 나는 내 집을 버렸다.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을 포기했다. 내가 바로 진정으로 사랑한 백성들을 바로 그들의 원수에게 넘겨줬다. 하나님이 이제 놓아버린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죠. 아까도 계속 반복해서 말했던 것처럼 저들의 끝없는 고집과 욕심이 결국은 돌아오라는 말을 무시하고 패망과 몰락으로 가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이 언약 백성들이 끝까지 고집을 피우며 멸망의 길로 너희가 정말 그렇게 간다면 나는 그렇다고 너희를 포기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내 일도 포기하지는 않는다.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그래도 남고 귀 기울이고 따라가는 자들과 나는 이 나라를 이루어갈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주가 이렇게 말한다. 12장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침범한 모든 악한 이웃 백성들을 두고 말한다. 내가 이 악한 백성들을 그들의 고향 땅에서 쫓아내고 유다 백성을 그들 가운데서 구해내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쫓아낸 다음에는 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제 땅, 제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겠다. 비록 그들이 내 백성에게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맹세하도록 가르쳤지만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확실하게 배우고 내 이름을 부르며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 그들도 내 백성 가운데 들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배우고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것이 혹시 이방인이라고 해도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바로 저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 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후손이라고 해도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자기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완전히 뿌리채 뽑아 멸망시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가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공의가 빠진 사랑은 그거는 방종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된 백성이라고 한다면 단지 내가 교회에 있고 예루살렘에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복받는 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는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 법도와 규례와 명령대로 이 가치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존재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살폈던 1장에서 6장, 11장에서 12장의 내용이 전부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전하는 것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께 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기는 하는데 그 회개 다음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자리로 와서 하나님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주는 그 사명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삶에 더 곳곳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선다고는 했지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자리로는 돌아오지도 않고 계속 세상과 하나님 나라 중간 회색 시대에서 결국 사사시대처럼 세상 쪽으로 휩쓸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좀 차분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은 참으로 성도에 행할 바른 본분이지만 그 회개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열방의 제사장, 다시 말해서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지 않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요시야 왕이 20세 때 그렇게 놀라운 우상을 파괴하는 일을 했지만 26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만나기 전까지 어떻게 했어요? 어쩌면 진정한 언약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거나 그냥 신실한 종교인으로 살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인으로 살아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향한 열심히 있고 착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 듣고 깨닫게 되니까 진정한 회개와 통곡이 나오고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개혁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삶의 도리와 법도와 규례를 알아야 바르게 회개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언약 백성된 자리,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변화, 진정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의 삶의 삶의 우선순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을 만나는 것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여기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매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알아 모든 삶에서 진정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인간들이 잘못을 하지 않도록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살게 하시는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만 살고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그저 회개하는 정도에만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요시야 왕처럼 그저 듣는 대로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가 26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남으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비로소 사명자로 살아갔던 것처럼 그저 주변의 사람을 통해 듣고 따라가는 삶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 진정으로 거듭난 주의 백성답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된 삶을 살기 위해 죄를 짓지 않으려고 교회당을 떠나지 않으며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부르신 사명대로 어두운 세상 속에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 사명 따라 빛을 밝히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에 멈추는 삶, 뉘우치는 삶이 아니라 더 나아가 사명대로 살아가는,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 그런 오늘, 그런 내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길로 이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